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바울은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은 전하여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보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도착한 곳이 에베소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가면 에베소가 금방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말 가운데 3년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총 3년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들었던 곳이고 정들었던 사람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인데 남은 여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길인데 들릴 수도 없으니 하는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일종의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회고에 관한 말씀이고 28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회고의 부분을 살펴보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말하면서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오로 전하는 고별 설교니까 사실 보통 바울의 설교를 살필 때처럼 혹은 바울의 편지를 살필 때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아주 심금을 올리는 정서적인 요소가 강한 설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고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요즘 세상에 제일 흔하게 돌고 있는 단어가 비선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비선, 이게 무슨 소린가?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몰래 관계를 맺고 있음, 혹은 그러한 관계, 몰래 맺은 관계, 그걸 비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된 사람들의 신원이나 이름이 거기 관계된 사람들마다 뭐 등장하면 이름이 몇 개씩이나 돼요. 툭하면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참 모호하구나. 그 누군지 도대체 신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떳떳하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는 바람에 그 사람의 신원, 그 사람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요. 정치가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르고 의롭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바르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불의한 죄인인데 의로운 척하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게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사역의 성공적인 열매를 자랑 삼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겸손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비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를 끝없이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명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만큼 낮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낸 겸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라.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낮췄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눈물을 너희들이 아는 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던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걸 우리가 아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눈물은 또 웬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친 그가 흘린 눈물도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흘린 눈물만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흘린 눈물을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사명감에 자기는 매여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도 여행 떠났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입을 닫았던 겁니다. 이제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22절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23절 보면 심지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성령의 증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24절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 사명의 길이지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가 좋고 나쁜 선호도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고 가기 싫다고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죽고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생각해보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보좌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이 있어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고 성령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사명입니다. 사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23절 말씀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사명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긴 시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안정된 사역을 지금 누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삶을 정리하고 떠난 여행길입니다. 고난이 뻔히 바라다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이제 내일 읽게 될 21장에서도 바울이 지금 미리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말리고요, 가이사랴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만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울도 그들이 만류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뿌리치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이 그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은 첫 번째로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삼가라고 하는 말이 보살피고 살피라고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삼가라고 하는 말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삼가해야 됩니까? 29절 보면 사나운 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0절로 말씀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삼가는 겁니까? 31절 말씀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야 사나운 이리때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력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5절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작은 목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꼭 그 방법만이 옳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비교적 길게 교회가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물질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자기들의 생활을 부담해 주는 것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처럼 여긴다든지 혹은 심지어 교회가 당연히 해줘야 될 예우처럼 여기는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겠습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물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주는 전임 교역자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명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걸 몸으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를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사명으로 눈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슬픈 거죠. 이 이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눈물 쏟아지는 그런 이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알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이 길이 사명의 길을 위한 이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가 놓치고 사는 중요한 모습이 사명자의 삶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벽을 지금 봅니다. 그 벽이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자기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위정자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하고 부끄러워지고 사명의 대상자들이 말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것도 사역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지 않고 보잘것없는 눈앞의 이익이나 인정이나 기쁨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다. 여러분, 그 삶에는요, 하잘것없는 이익은 있을지 모르고 하잘것없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고 보잘것없는 순간적인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뭐가 진짜 기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벽을 넘어야 땅끝을 볼 수가 있고 이 벽을 넘어야 땅끝을 품을 수 있고 이 벽을 넘어야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벽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로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내 삶에 차고 넘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어려운 조국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